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문에도 있거든요. 함께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이것을 세상 말로 풀면 부모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것을 목사님이 따라하니까 따라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접 경험했던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가 만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도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게 쉽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쉽게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겠지요. 근데 그게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대체 그 증거가 뭔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지만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통하여서, 성령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실감날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말씀하실 때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고 그것을 심판해버리면, 정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해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 죄를 한 번 빼먹을 때 하나님 다리 먹는 뿐이라 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조금 죄를 졌다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경 요절 말씀, 우리가 말씀이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많이 읽어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돼. 더 읽었으면 좋지만 하루에 한 번 안 읽었다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죄 안 졌어. 응? 그냥 다리 먹는 뿐이면 여기 남한의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못했어도 그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고난을 겪는 것도 참 불행한 거죠. 또 사람을 잘못 만난 거, 남편을, 아내를 잘못 만난 거, 그것도 불행한 거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불행한 거지만, 지금 미얀마처럼 이렇게 전쟁이, 내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불행한 것이지만, 가장 큰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 결과는 불행하게 되고 그 인생의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 백성으로 선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지 못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이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1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욕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요 용감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말해서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는 거죠. 지난 19일 날 완도에서
보고 요리를 먹다가 70대하고 50대인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보고 요리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요리 하지 말아요. 괜히 잘못 먹으면 죽어. 네. 보고는 반드시 요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내장을 빼내야 돼요. 내장 안에 그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우리 독약보다 더 강한 독성이 있는데 그걸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리를 하는 사람이 보고와 아기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아세요? 보고와 아기의 구분할 줄 알아요? 보고와 아기를 구분할 아기가 아니고 아기 네. 아기를 구분할 줄 모르니까 보고 내장을 꺼내야 되는데 아기 내장을 꺼놓고 요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요리를 먹고 두 명이 죽었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보고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요, 용감하게 하나님을 안 믿다가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요? 네 죄를 알렸다 하잖아요. 우리 죄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해결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에게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가 자라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옳은 것이냐를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담 거잖아요. 귀여운 자식 할아버지 뭘 뽑는다고요? 수염 뽑는다고. 왜? 오냐오냐 귀엽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을 뽑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몰라. 그게 무엇의 문제입니까?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릴 때 아이에게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가르치겠어요? 옳고 그런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학원에서 가르치겠어요? 학교나 학원은요, 지식을 가르친 것이지 뭐 인성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옛날 서당에야 인성을 가르쳤지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줄 곳은 딱 어디냐? 가정이고 또한 바로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도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또 인성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아이가 몰라서 죄를 지면 그거는 부모 탓이 있어요. 예,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성도가 몰라서 죄를 짓는 건 누구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죠. 예,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쳐 줬는데도 죄를 짓는 건 누구 탓이에요? 그건 본인의 탓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부모에게 어른이 돼서도 공경할 줄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이 자연 우주 만물 통해서 지구와 태양이 달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 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건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인간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나? 우리의 조상이 온숭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숭이는 어떻게 합니까? 온숭이 피우면 누굽니까? DNA가 차단되는 거죠. 우리 조상이 온숭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들이 저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은 온숭이입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세상 좀 비유한다면, 우리 조상은 쌍놈입니다. 우리 조상은 왕손이 아니고, 노예우수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또한 제가 지난주에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부자가 돼야만, 권력을 얻어야만, 뭐 인기를 얻어야만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올바른 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깨져보세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불행해져요. 부부가 마음에 안 맞아서 이혼했지만 자식은 무슨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부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들 때문에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것도 없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끝나. 애들은 어떻게? 애는 몰라. 그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란 말이에요. 행복은요, 관계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온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셔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을 제가 가르쳤는데, 세상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 단에다가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로 해가지고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뭐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증거가 뭔가?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그 증거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주장. 그러면 주장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예요. 증거. 그렇죠? 자,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설령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혈육을 입게서 태어날 수도 있죠. 사랑하지 않아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또 개인의 몫이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번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도 없고 태양도 없는데 식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여섯째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보통 부모도 아이를 낳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보통 부모는
아이를 낳기 전에 뭘부터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안 나와서 모르겠구나. 출산 준비물을 가졌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 애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돈이 없어서 옛날 준비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이를 낳게 된 출산 준비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보세요.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뭘 줬어요? 집을 줬어요. 집.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엄청난 집을 줬어요. 응? 지구상에서 제일 큰 집이겠죠. 그렇죠? 네. 물론 우리나라도 땅덩어리 엄청나게 큰 사람 있겠지만 혼자 사는데 엄청난 또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자. 양식. 마음껏 평생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다 줬단 말이에요. 또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로 주셨죠? 새 바꿔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 사용료 월세 얼마? 그렇게 계산했나요? 아니면 이거 바나나 이거 가격 얼마? 그 매겼어요? 에덴 동산도 공짜로 멀고도 다 공짜로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산소도 다 공짜로 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그렇죠? 다 주고 싶어요. 네. 그래요. 아니 여기 써여 있잖아요. 잘 봐. 다 써여 있어.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특징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져.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에게 모든 걸 주잖아요. 그렇죠? 이 본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져. 받고 싶어진 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인 이기적인 거야.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져.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받고 싶어진 게 아니라 물론 받고도 싶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니까 그게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끝나면 다 원위치 되돌려 주지만 요즘 다 되돌려 주더라고. 그렇죠? 옛날엔 보관했는데 요즘 다 헤어지면 되돌려 주더라고. 이 문화라는 게 그래요. 자, 저도 우리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요. 어떻게든지 형편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올 사회복지를 챙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다 줘봤자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 믿음에 의해서. 근데 육적인 것은 아무리 붙여도 돼요. 좀 섭섭하고 시험 들면 그냥 세상 물 나갈 때. 그런데 저도 하도 그런 배신감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뭘 주는 거를 망설여져. 왜? 안 주면 덜 섭섭하잖아요. 근데 많이 줘놓고 부모가 자식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줘놓고 배신하면 어떡하면 배신감이 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 안 줬으면 그래 이놈은 내가 사랑 안 줬으니까 그러려니 하지요. 근데 엄청나게 줬는데 배신을 하면 그 배신감이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것들은요 안 늦어도 이 땅에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다녔는데 이 사람이 지옥 가봐요. 그럼 지옥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그때 옛날에 나 살아있을 때 이런 거 줘서 고마워요 생각 나겠어요? 전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먹는 것은 절충이었어도 나를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야죠!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의 증거로. 사랑은 제가 준다라고 했잖아요. 또한 무엇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아들까지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그 복을 상실해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인간에게 딱 하나 안 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어나. 하나님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인간에게 딱 하나 안 준 게 있어. 그게 뭘까? 바로 앞에서 목사님이 답을 얘기해 줬어. 다 주셨는데 인간에게 딱 하나 안 준 게 있다면 그것이 욕심이다. 욕심. 왜? 욕심을 넣어주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욕심 때문에 뭡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안 넣어준 욕심을 사탄이 딱 넣어줬어요. 야,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딱 욕심을 넣어주니까 그 욕심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하와에게 딱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뭡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욕심을 빼버리면, 욕심만 제거하면 사실 다 평안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까요? 지구상의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쌀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쌀이 남아돌아요.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해요? 쌀이 남아돌아. 그래서 수급자들 무슨 쌀을 줘요? 남아도니까 그걸로 정부미라고 하잖아요. 진한 거, 묵은 거. 그런 거 요즘 그나마 줘야 되는데 이 남아도는 것을 북한에 줘보세요. 그럼 어때요? 굶어 죽지 않겠죠. 근데 왜 못 줘? 정치인 것 때문에. 아프리카 줘보세요.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어떤 이해관계, 욕심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모든 관계가요 욕심 때문에 깨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 나만 줘, 나만 줘.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그러잖아요. 죄 지면 벌 받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신 죄 지면 벌 받아! 맞아요. 죄 지면 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그것이 또 하늘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죄, 욕심. 욕심에 대한 죄 때문에 세상에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걸로 뭡니까? 죄 지은 결과 사망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왜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건데,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담이 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만들어서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아담에게 쓸데없는 사람은 핑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들어가면 핑계예요, 핑계. 아담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핑계에서 핑계. 야, 아담아, 너 왜 죄 졌냐? 물어보니까 뭐래요? 선악과에 따먹느냐? 물어보니까 핑계대잖아,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와는 뭐라고요? 저 뱀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는데 그에 대한 벌이 없어. 폭력을 일으켜도, 살인을 해도, 절도를 해도, 강간을 해도 죄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회가 질서와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뭐 없어져요? 법이 없어져요. 무법천지가 됐잖아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그나마 이 우리의 죄성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절제가 되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난무하겠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값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을 냈고 사형선을 받았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형수입니다. 감옥에만 사형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형수니까 다 때가 되면 죽어요. 근데 단지 그 기간이 어때요? 좀 기니까 뭐 시한부 인생 암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했잖아요. 당신 6개월입니다. 그러면 좀 가깝게 실감 나는데 좀 길어. 분명히 사형수는 사형수인데 당신은 몇 년? 60년. 60년 후에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70년 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니까 나오니까 조금 내가 사형수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라.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말씀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가? 끝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다 오늘도 날씨 좋은데 놀러 가야지.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 형벌은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의 결과니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누구 탓할까요? 대원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면 누구 탓할까요? 엄마 탓할까요? 아빠 탓할까요? 성이 강하게 탓해? 내가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안 나왔으면 그거는 내 탓이잖아요. 내 탓.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 받으니까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무시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판사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무죄라고 판단하겠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무죄라고 판결해봤어요. 그러면 그 판사는 뭐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졌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질 만한 이유가 있구나. 너무 가엾으니까 무죄라고 판결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판사를 뭐라고 하겠어요? 아, 참 그 판사 사랑이 많군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뇌물을 먹었느니 부정을 저지른 판사라고 아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냥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무시하고 죄 무시하고 사랑해버리면 반드시 그건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도 죄를 지은 인간을 야, 너 죄 없어 해보면 그거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간이 아니니까요. 어떠한 인간도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누가 대표로 사인을 합니까? 우리가 북한과 예에서 외교를 맺는다면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맺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사인을 하죠? 그러나요? 그냥 대통령이 대표로 사인하잖아요. 장관이 사인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아무나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윤대현이 가서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대표가 아니니까. 인간 어떤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을 사형수를 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보면 이걸 세상에 이루려면 미친 거죠. 아니 어떠한 부모가 자기 자식을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잖아요. 다른 자식의 생명을 희생해서로 내 자식을 살리는 게 이게 보통 부모잖아요. 심장을, 내 자식이 아파. 심장을 이식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심장을 이식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의 심장, 죽기 전에 자식을 이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게 되는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했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해서 모든 인간을 살렸다.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뭐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뭘 통해서? 자기 아들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확실한 증거를 보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였다. 여러분,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
믿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실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죄는 심판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에서 보내라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런데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나는 안 믿어져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을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설명은 제가 할 수 있지만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그 살아실 믿어지고 깨달으시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는 그 사랑을 믿느냐. 왜 그 사랑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네가 무엇을 해야겠냐.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변화되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역사해서 변질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배신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인생이 자살로 끝나버리잖아요. 변질이 되어버리잖아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 붙잡혀서 변질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이 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